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전도의 회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달에는 전도에 대해서 같이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듣기 싫은 설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3대 설교가 있어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3대 설교. 첫 번째가 회개의 설교다. 이제 우리가 뭐 회개하십시오 이런 설교보다는 이제 그 죄를 낱낱이 이제 찝어서 하는 설교, 그런 회개의 설교. 두 번째가 이제 전도의 설교. 전도 설교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헌금 설교. 헌금 설교가 전도보다 밀렸어요. 전도가 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저희가 전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도. 그러면 성도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뭐냐? 첫 번째가 축복 설교. 두 번째가 도덕적인 설교. 세 번째가 이제 좋은 설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 자, 이렇게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자, 오늘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전도하기 위해다라고 이제 오늘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전도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8월달, 7월달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 또 교회의 사명, 뭐 이렇게 계속 얘기했을 때 뭐였습니까? 바로 전도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 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또 이것은 또 예수님의 명령이죠. 지상 대명령, 위대한 명령.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이런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서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또 유언 같은 명령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아무리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유언은 듣잖아요. 우리 동화에 보면은 우화인가요? 거기 청개구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청개구리가 평생을 반대로만 해가지고 부모가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양지 바른 데서 묻어라 하면 이제 물가에다 묻을까봐 물가에다 묻어다 했더니 그래도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이 내가 이것까지 어겨도 되느냐 해서 부모님의 무덤을 물가에다가 묻어가지고 비만 오면 개구리가 개구개 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아무리 청개구리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유언은 듣는다. 이게 이제 저희 이 세상의 그런 정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유언같이 남겨놓은 이 지상 대명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라. 너는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거 누군가 우리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전도 너무 안 하죠. 예전에는 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도 안 합니다.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합니까?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같이 전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왜 전도를 왜 못하나 왜 안 하나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잠깐 얘기해 보면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패배주의에 패배의식이 사로잡혀서 그래요. 전도해봐야 소용없다. 전도해야 누가 나오느냐. 전도해야 듣지도 않는다. 전도하면 사람들이 무시나 하지. 전도해야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미리 우리 머릿속에 맴도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미리 아유 전도해서 이 사람 듣겠어?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데 전도가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패배의식이 우리 안에 가득 자리 잡혀 있다 이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봐야 뭐 기도한다고 해서 뭐 이런 생각들이 먼저 있기 때문에 막상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끼리를 길들일 때 코끼리를 쇠사슬에 묶어놓은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1m, 2m 고 지나면 바로 쇠사슬이 탁 걸려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어렸을 때부터 코끼리를 그렇게 묶어놓고서 생활을 하니까 자기가 움직일 때 그 이상은 움직일 수 없다라고 머릿속에 뿌리 박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가 거대한 이렇게 다 자란 그런 코끼리가 되어도 그냥 새끼줄로 묶어만 놔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그게 묶여있기 때문에 아기는 그 이상은 갈 수 없다. 이게 머릿속에 그냥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을 걸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우리가 이 코끼리 같이 길들여져서 그래요. 이 길들여지다 보니까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전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전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잖아요. 이거죠.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은 믿지 않은 영혼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는 것이고 믿는 영혼들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마귀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부단하게 그냥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든지 하여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유혹해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해서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전도는 그 믿지 않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쓰러뜨리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죽게 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살리게 하는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으면 우리 또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열심으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나가서 전하고 그래야 마귀가 자기의 영혼을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뺏어오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자기 영혼을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으로 나가 전도하고.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게 쉬운 문제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인데 마귀가 자기 영혼을 막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패배의식을 가득 채워놓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아가서 야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그래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예. 그런 우리가 수많이 전도지를 돌리고 수많이 얘기하고 막 수많이 그냥 계속 권면해야 한 번 교회 나올까 말까요. 그러니까 그 수만 번을 우리가 실패하고 해서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그 거절당하다 보면 그런 실패의식, 패배의식에 젖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전도해서 자꾸 거절당하는데 됐다 그냥 그만하자. 정말 치사해서 못하겠다.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확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해서라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한 명의 전도자를 죽이면 그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의지를 딱 꺾어버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전도하기 쉽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점점 더 어렵게 되겠죠. 예전에는 뭐 빌라나 아파트나 막 이런 데 막 들어갔지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막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 예전에 저희 전도 배울 때 초인종 띵동 누르고선 누가 문 딱 열면서 누구세요 하면은 다리 하나를 그 문에다가 딱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 전도할 때. 다리 하나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못 닫게 하라고. 이게 딱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면 사람이 딱 닫으려 할 때 못 닫게 하려고 손을 발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못 닫으면은 한 5분만 뭐 한 10분만 계속 하면서 이제 하라 그렇게 밀고 들어가라고. 요즘 그렇게 해보세요. 요즘 그렇게 난리 나죠. 특히 여자 혼자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밀고 들어갔다가는 뭐 그냥 성추행범으로 바로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요즘.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배웠어 전도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든지 하여간 그를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씨를 뿌려야 된다. 막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큰일 나죠. 지금 뭐 아파트 자체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죠? 경비실도 뚫지를 못하고 경비실 뚫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동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유리문 다 있고 막 비밀번호 다 돼 있어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 들어간다 하더라도 초인종을 함부로 누를 수 있냐? 그것도 힘든 거예요. 뭔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고 그 사람이 싫은데 내가 막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전도에 대해서 막 뭔가 싫으면 내가 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그 사생활 침해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도하면 잡아가는 나라도 있잖아요. 전도 못하게 합니다. 선진국에서. 그 사생활 침해인데 왜 그걸 이렇게 강요하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막 그 정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 나라도 점점. 여러분 예전에 그 선교단체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많이 선교했고 대학 캠퍼스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대학교에서 그거 뭐 거부카드 있잖아요. 거부카드. 전도 거부카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누가 캠퍼스에서 그만이 앉아 있는데 옆에 와서 앉으면서 막 전도하려고 하면 그 거부카드 보여주면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내가 거부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나 지금 나의 그 쉬는 시간을 당신이 침해했다 이거죠. 우리나라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 못하면 나중엔 아예 전도 못하는 시대가 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나아가서 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뭐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순종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전도를 못한다 이거죠. 전도를 하라.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나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가 있고 인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인도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앉혀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히는 것까지가 전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한 명도 전도하기 힘든데 내 가족도 전도하기 힘든데 내 가족도 전도해서 여기 앉히기도 힘든데 남을 어떻게 그를 가서 앉혀. 진짜 힘든 거 아니잖아요. 평생에 한 명도 전도할까 말까인데 맨날 전도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앉혀. 진짜 뭐 100명 전도 막 해가지고 집사 돼가지고 막 전도왕 돼가지고 막 부흥 집회 다니고 요즘 그런 부흥 집회도 없어요. 그죠? 옛날에는 막 200명 전도했네. 뭐 300명 전도했네. 그래서 막 전도 집회도 다니고 막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전도하기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한 명도 전도하기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전도를 아예 꿈도 꾸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전도랑 인도랑은 다르다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분명히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도 있죠. 28장에.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셨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다 이렇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전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노방전도할 때 노방전도에서 막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셔서 이제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막 전도지를 줘요. 전도를 주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저 전도지 줘봐야 누가 교회 나오겠냐. 누가 교회 나오고 누가 이게 하겠냐. 그러니까 전도를 해봐야 뭐 그게 뭐 어떤 가성비적으로 안 좋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이제 인도에 대한 얘기고 전도는 전도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주마다 돌아가면서 부서별로 나가서 전하잖아요. 1시간씩. 굉장히 복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전하는 거예요. 전도지 주는 것만으로도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전도하기도 힘든데 교회 와서 부서별로 같이 나가서 1시간 동안 이게 전도지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몇 장 주고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누가 주겠지. 이렇게 보다가 좀 험상궂은 사람 오면 뒤로 이렇게 물러났다가 좀 만만한 사람 보면 내가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더라도 전도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자꾸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숙되는 겁니다. 자꾸 전도하면 전도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역적으로.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 이런데 엄청난 능력들이 일어나죠. 초대교회 같은 능력들이 막 일어나요. 선교사님들 보고하고 막 그냥 기뻐하고 그래요. 근데 또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나 이런 데서 뭐 한다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가 막 일어나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는 인도인 거고 전도는 전도인 거예요.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인도도 해야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도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절대 배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절대 배가가 뭡니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자. 이건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또 명령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놓고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를 인도할까? 정말 그 한 명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그래서 저희가 셋째 주에는 한 영혼을 교회에 무조건 한 번이라도 데려오자 해가지고 지금 셋째 주에는 위드미 워십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인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해서 그냥 그 날은 그냥 와서 1시간만 듣고 안 와도 다음 날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그날만이라도 와라. 이렇게 약속해서 그냥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계속 다니라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교회 오라면은 벌써 그 말 자체에 벌써 아이고 내가 한 달 내내 1년 352주를 매일 교회를 가서 1시간씩 앉아 있는다는 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가 이제 그 친구만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친구도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애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래도 부인은 잘 얻어가지고 믿음 좋은 부인을 얻어가지고 그 딸 둘이 있는데 다 셋다가 열심으로 막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는데 혼자만 교회를 안 다녀. 근데 딸이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잘렸어 손가락이. 무슨 일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선 그 딸을 데리고 막 그 손가락을 찾아가지고 병원 가서 붙였는데 다행히 이게 이제 잘 붙었어요. 그때 애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그래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있어서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거 잘 붙게만 해주면 제가 이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딸애한테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 그렇게 기도해서 금방 까먹었겠지. 그런 사람 우리도 까먹는데 그 딸애한테 이제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딸애가 그랬대잖아요. 아빠 나는 다 필요 없고 아빠가 나랑 같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1시간 딱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나의 평생 소원이다. 그것만 해달라. 그러니까 아빠가 잘못해서 손가락 애가 딸이 부러졌으니까 잘라졌으니까 얼마나 참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소원이라니까. 그래 내가 그 소원은 들어준다. 그래서 6개월 다녔는데 6개월 다니는데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6개월을 주마다 나가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래서 딸한테 그랬대요. 미안한데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 힘들다. 다른 거를 내가 들어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왜 못 나가냐? 그러니까 아유 뭐 누구도 만나지. 걔가 영업하거든. 영업을 하니까 주일날도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같이 골프도 치러 다니고 뭐 대접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거 준비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교회를 갔다 오니까 1시간 갔다 오는데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주일날
제가 썬데이 신자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야, 썬데이 신자도 최고다. 요즘 같은 시대 주일만 나와도 정말 할렐루야구나. 그렇다고 주일만 나오는 자가 저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것도 대단한 결단력이구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겐 그것도 대단한 결단력이구나. 우리 같이 뭐 평생을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 그게 뭐 대단해.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와라.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변화될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 차원으로 믿음이 워십을 만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 나와라. 한 달에 4번 다 안 나오더라도 딱 한 번만 네가 나와라. 나오다 보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나오기는 그래도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은 그래. 여러분 남편이랑 부인 뭐 어쨌든 그 자기 가족들을 한 번만 나와라 그걸 못해. 그게 힘듭니까? 싸워서 이기잖아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잖아. 저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데 왜 거기선 지냐고. 왜 거기서는 왜 져? 이길 줄 믿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인데 그게 굉장히 뭐 힘들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되고 인도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죠. 그건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절대 배가를 놓고 기도하니까 내가 그걸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고 오늘 저희가 전하는 거는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냥 친구한테 예수 믿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전도한 거예요. 아니 그냥 전도지 하나 주는 것도 전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전도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말을 하고 뭐 대단한 유창한 언어를 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전도자, 성경에서 최고의 전도자인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뭐가 설득력 있고 지혜롭고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고 막 들으면 막 이런 말로 전도한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했다. 왜?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다. 충분히 바울은 아름답고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고 그런 말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아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를 맛봤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전도, 복음만은 전하리라. 복음이 뭐 어렵습니까? 복음은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 죄는 사함받고 그걸 내가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의 46장 45장 46절 24장 46절 47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이것을 너희가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고 회개함으로 죄가 사하점 받고 그것을 전하라 이거예요. 전파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거를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단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하들이 이렇게 사극에서 보면 상소를 가져오잖아요. 상소를 싹 펼칠 때 그 신하들이 그 말을 듣기 전에 절을 하잖아요. 그 절을 할 때 그 사람 보고 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 너 옆에 사람의 이 말 전해줘. 선생님이 너 이거 네 친구한테 꼭 전해줘야 돼. 시험 문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나온다고 전해줘. 이렇게 전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시험 문제 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나한테 전해달라고 해서 나는 전해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이 말을 네가 말한 거 내가 듣겠니? 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전하는 자지 내가 어떻게 해서 걔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그런 패배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나는 전하라 그래서 전한 것뿐이에요. 전하 그래서 전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전도해야 될 이유가 긴급한 일을 알리는 거다. 긴급한 일을 알리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뭐 빌라나 아파트나 이렇게 다세대나 이런 데서 살고 있는데 밤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오늘 인천에서 불 났잖아요. 어쨌든 불이 났어요. 불이 확 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새벽 2시예요. 보니까 새벽 2시야. 근데 불이 났어. 이거 어떻게? 막 깨우는 거예요. 가족들을. 야 일어나. 애들이 왜 그래 아빠? 그러니까 조용히 해. 지금 밤 새벽 2시인데 왜 시끄럽게 층간소음 난리나. 조용히 하고 니네 살금살금 나와. 사람들 다 깨니까 지금 근데 불 났어. 왜? 그러니까 지금 조용히 해. 사람들 깨면 안 돼. 층간소음 때문에 난리나.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우리만 나가야 되니까 새벽 2시니까 조용히 하고 옷 입어. 그래가지고 싹 입어가지고 자기만 싹 나왔어. 그 불이 나가지고 그 아파트나 빌라가 난리가 났어.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새벽 2시라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깰까봐 저희들만 살금살금 우리 가족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잘했다 그럴까요?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뭐 사이코패스인가 하면서 막 사람들이 엄청 댓글 다가 막 욕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예전에 무슨 유튜브 영상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되게 큰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서 7살짜리 애가 길거리 가다가 차에 탁 쳤어요. 그래서 애가 툭 쳐가지고 쓰러졌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10초 뒤에 또 차가 오면서 걔를 또 팍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칠 때는 얘가 조금밖에 안 다쳤는데 뒤에 오는 차가 탁 쳐가지고 얘가 그냥 퐁 하고 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또 좀 있다 10초 뒤에 차가 오면서 걔를 또 퍽 하고 그냥 깔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밤이냐? 낮이에요. 낮이고 그 앞에가 상가들이야. 그래서 사람들도 다 있어. 그런데 애가 그렇게 치는데도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그 운전하는 사람들도 애가 있는데도 신경 안 쓰고 툭툭 치고 가 그냥 막. 저 그런 영상 보면서 이런 그 CCTV에 이제 찍힌 거를 공개하는 건데 말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가 하나 탁 친다 그래 보세요. 달려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걔를 얼른 이렇게 그 도로에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치려고 할 때 가서 벌써 얘 어린애가 어디를 가면서 애를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도로에서 이제 인도로 이렇게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바로 전도가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런 거. 야 다른 사람 이거 알면 안 되니까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지옥불에 안 떨어지면 돼. 조용히 하고 우리만 천국 가면 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걸 널리 알리는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야 지금 새벽 2시고 3시고 지금 밤이고 낮이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났으면 어떻게 돼요? 막 나가서 그 소방벨 눌러야 되는 거죠. 비상벨 누르면 막 1, 2층, 3층 다 엄청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둥기면서야 불났다고 두둥기고 그리고 자기들 얼른 탈출해야죠. 그 사람들을 다 깨워가지고 다 빼내는 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비상벨 누르고 불났다고 소리 질러가지고 사람들 깨워놓으면 그 다음에 도망가면 돼요. 이게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일일이 구원할 필요 없어요. 물론 뭐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까지 안 할 필요 없고 그냥 비상벨만 누르고 나와도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 사람. 부리야 소리치면서 나와도 할 일 다 한 거예요. 소방서에 전화만 해도 할 일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은 그 사람들 선택이에요. 그 사람들이 불났으니까 도망가자. 무시하자. 그 사람의 문제지. 그 불난 걸 아는 사람은 불났다고 소리 지는 게 그 사람의 의무라는 거죠. 바로 전도가 이러는 것입니다.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안 믿으면 그 사람 탓이지 내 탓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쨌든 알리라는 거지. 여러분 알려서 그 사람이 안 나오면 안타깝죠. 그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정말 지옥으로 간다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하려고 열심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전하는 거에 있다. 전하는 거. 이런 게 있다고 전해주는 거. 이렇게 가다가는 지옥 가서 죽는다고. 이걸 알려주는 거. 나머지는 그 사람 판단이에요. 듣든지 말든지 이제 그 사람 판단이라고.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알려는 줘야죠.
알려는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듣는다? 뭐 어떡하겠어? 알려는 줬는데 안 믿는 걸. 그건 뭐 그 사람의 판단이죠. 근데 알려주지도 않았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나가서 이 전도지 나누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고 또 이것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